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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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2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법회가 각자에게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법회를 보게 한 것은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은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면 우리는 겉모습은 생로병사의 인연의 순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의 모습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고통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물이 온갖 형상으로 변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때 구름이 되고, 어느 때 안개가 되고, 어느 때 얼음이 되고, 어느 때 비가 되고, 어느 때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은 변하지 않는 것. 잔잔해서 삼라만상이 다 비치는 물일 수도 있고, 태산 같은 파도로 물결을 치는 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의 본성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도, 분노도, 근심도, 걱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쩌면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고, 학교나 어린이집의 입학이나 혹은 수업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미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장학정서 수여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또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들을 화나게 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부처님의 본성의 자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인정을 주고받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고통받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인정을 나누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봄은 어디였습니까? 세상의 봄은 얼음이 녹고 쌓인 눈이 녹아 흐르면서 봄의 기운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부풀어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라고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의 봄은 무엇일까요? 서로 각자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똑같다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긍정, 이것이 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님이 되어간다. 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렇게 이해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된 내 마음을 가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과 의심이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온갖 번뇌에 덮여있는 그 우리의 구름을 걷어내기만 한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자비보시, 자비방생, 또 자비인욕, 자비정진, 자비선정과 자비지혜의 육바라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모든 생명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모두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봄이 오는 것이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덕을 베푸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모두에게 덕을 베푸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모두에게 덕을 베푸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두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 우리 마음이 부처님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성가를
깊이 있게 믿음으로써, 귀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길을 순간순간 착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자비롭고 복과 덕을 다 갖추고 있고 항상 청정하고 거룩함 속에 머물고 진실한 믿음 속에 머물고 지혜롭고 현명한 반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간순간 깨어서 삼기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으며 남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능멸하고 남의 성적인 수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꾸민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모질고 독한 저주나 욕설을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리석게 고통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삼기와 오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있게 부처로 이해하고 부처로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 세상의 봄이고 인간 세상의 꽃입니다. 이럴 때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언덕,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생명의 존귀함을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지금 경제력도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강대국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 첨단 문명을 가지고 많이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해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폭행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들의 폭행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 사항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가정의 폭력이 사회로 나가서 사회의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남을 괴롭히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아니 남을 괴롭히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편안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악한 마음이고 이것이 잔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문화 정보의 첨단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 근원 속에 인간의 잔인한 본성이, 잔인함이 부처라는 본성,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잔악한 이러한 성품들이 모여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새치혀를 잠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식을 자행하는데 그 육식을 자행하는 것은 못 먹을 것이 없다는, 건강을 위해서 금방 뛰어다니는 노루를 총질해서 잡고 그 피를, 생피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반달곰이랑 이런 곰들을 사육하면서 거기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곰의 쓸개를 빨아먹는 사람들. 이러한 잔인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한 바이러스도 박쥐를 생으로 잡아먹은 데서 오는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인간의 잔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만큼 우리 생명을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 토마스 안신, 클로드 안신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자식을 폭행하면서 외면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폭행을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서 자랐던 클로드 안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의 권유 겸 가정을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1966년 월남전이 한창 치열할 때 월남전에 참여하겠다고 지원서를 냅니다. 마침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월남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헬리콥터를 운전하면서 헬리콥터로 기관총으로 무자비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훈장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이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불면증을 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을 세우는 일이고 훈장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훈장을 25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에. 그러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는데 고향 고국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를 외면하다는 전쟁에 참여한 살인자라고 어디를 가도 환영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자기가 자기의 두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술, 마약, 도박, 그 밖에 온갖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고 또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행히 전생에 선건이 있었는지 틱 나탄 스님 성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트남에서 수많은 베트남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틱 나탄 스님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자기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집요한 권유에 의해서 한번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간 명상을 통해서 저건 내 마음의 번뇌, 내 마음의 잔인한 마음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뒤로 틱 나탄 성가에서 미국의 성가에서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합니다. 틱 나탄 스님이 출가 권유를 받았지만 그때 출가할 마음이 제대로 안 돼서 출가를 못하게 되고 그 뒤에 세계 명상하는 곳을 곳곳을 다니면서 명상을 하고 또 일본 조동종 계통의 미국 스님에게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런 뒤로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틱 나탄 스님께 배웠던 언제나 깨어있음, 정념 속에 머물면서 고통을 역사 속에서 고통을 주고받았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그 밖에 세계 각국의 전쟁터를 누비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참여하면서 새로운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지금도 그것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풀 한 폭이 다치지 않기를 입니다. 풀 한 폭이 다치지 않기를, 풀 한 폭이 다치지 않기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풀 한 포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상을 하는 스님들은 봄에 풀이 나기 시작하면 뜰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육한장이라고 하는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짚고 다니면 쩔렁쩔렁 소리가 납니다. 징그렁징그렁 소리가 날 때 내 발에 밟혀 죽을 짐승들, 벌레들이 도망을 가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 6개의 고리는 육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직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것만 생각했던 클로드 안신 토마스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명상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고통, 화와 분노가 활을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그렇게 타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속에서 실망과 절망, 좌절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을 나누며 신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간순간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 부처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낼 때 우리는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처님으로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부처로서 자비롭게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은 바로 수행은 그것을 실현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봄을 부르는 일이고 덕을 베푸는 일이고 우리 마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일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이 두려움과 고통스러움과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늪에서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한 연꽃을 피우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스님들은 여기서 법당에 기도하지만 신도님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를 지내러 오시는 분들 또 그래도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독약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소독 잘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규칙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켜서 각자의 건강을 각자가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 김혜유인 김정림 영가의 사후 3제가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경조후인 김복만 영가의 제도 함께 모시게 됩니다. 행여자 김영경, 김동열, 김재호, 행여녀 김남순, 김순덕한의 일문 권속설이 정성을 다해서 그 제를 모시는데 모두가 다 함께 정성을 모아서 왕생극락을 기원해 주면 좋은 일일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온 누리에 온 법계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불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원하죠.